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언제나 깜찍 발랄한 소소연입니다. 제가 아주 젊음의 호르몬이 막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면 그 비전, 꿈,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제 이런 그 네. 격려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그런 게 요즘은 더 강해져서 각종 그 언론 매체에 보면 비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라. 이러한 멘토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자. 뭐 이런 프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들을 때마다 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겠다. 동시에 많이 격려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면들도 사실 많이 느껴져요. 네.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멘토의 역할을 오랫동안 하시고 계신데 그 학생들에게 멘토로서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나요? 저는 네. 그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학생들은 사실 저를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은 성적 올릴 수 있나요? 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가장 먼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해주시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공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런 목적으로 사실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쉽게 붙어 있으라 그런 얘기해요. 어떤 네. 얘기하냐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네.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세상은 네가 열심히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너의 욕망을 자극해서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네가 곧 신이고 너의 욕망을 자극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우리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을 지어 성취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항상 저는 사실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도 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네. 먼저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네. 내가 정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그러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의 재능별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직업이 비전이 아니라 일단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가장 큰 삶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제대로 만나라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네요. 목사님 저는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잘 만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분이나 믿는 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만나야 되는지 정말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 성경 예레미야에 말씀하시는데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아멘. 너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네.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두 가지를 기도하라 그래요. 네. 첫 번째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가장 확실한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못 느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두 번째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해요. 음. 그렇게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냐고, 네. 이걸 그렇게 기도를 일주일,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달 정도 되면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널 사랑한다. 아멘. 아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죄인이란 걸 그때 자기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그때 자기가 받아들이게 됐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방법은 저는 믿는 분과 네. 믿지 않는 분 모두 다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보셔야 돼요. 찾아야 되고 애써야 되고요. 그냥 거저는 못 만나고요. 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냐고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냐고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 두 가지 방법을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소명, 비전, 이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소명에 대해서 복잡하고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좀 짚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세상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잖아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들어진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88만 원 세대, 요즘은 3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대학 졸업을 해도 직장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들어간다 그래도 정규직으로 또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보다 확실히 삶이 힘들고 팍팍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우리가 보통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잘 아는 대로 무슨 법륜 스님이라든지 해민 스님이라든지 또는 서울대 그 김난도 교수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유력 정치인이 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런 분들의 강의에 열광을 하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그분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분들이 쓴 책들을 좀 보면서 참 도전도 많이 받았고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읽다 보면은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사회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다.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다들 성공할 수 있겠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이제 비판도 하긴 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분들이 주는 조언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이런 쪽에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좀 추려본다면 이제 위로죠. 너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조금 지나면 너의 전성기가 올 것이다.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 나가면 언젠가 그를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지금 네가 남이 시키는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일을 해라. 그게 정말 너의 인생을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럴까? 제가 성경에서 배워왔던 거와 이거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소명이라는 거와 상당히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먼저 이제 소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정리를 한다면 소명을 2차적 소명과 1차적 소명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적 소명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거. 요거를 이제 2차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또는 사회 속에서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소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는 소명은 단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명은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한다면 그게 다 소명이다. 이걸 2차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적 소명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 이걸 1차적 소명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또는 은퇴해서 노인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도 많지 않은데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소명과 관련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소명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 이 어떻게에 더 중점을 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소명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소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직업의 진짜 소명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직업만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이 없으면 나는 너무 좀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부 같은 경우도 주부를 요즘은 좀 인식이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주부가 무슨 직업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소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도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명이라는 것이 직업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잘못된 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말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저는 이게 잘못된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이죠. 소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했던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은 꿈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색동옷을 입으면서 잘 지내는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기 시작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러다가 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도 요셉의 꿈은 언제나 나는 집에 돌아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7년 흉년, 7년 풍년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살려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요셉은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왜 이집트에 와 있는지, 애굽에 와 있는지를 몰랐어요. 자기는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냥 그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다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었구나. 나중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전혀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전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신화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소명을 성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신화는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고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소명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게 소명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신다면 너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소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소망과 나의 꿈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그거보다 훨씬 뒤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청년들, 젊은 세대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비전의 사람으로 많이 거론되는 사람 모세.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40살 그 즈음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려고 막 힘으로 막 나섰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성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도망가고 다 숲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양도 치면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정됐죠, 삶이. 근데 꼭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못 가겠습니다죠. 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지금 삶이 너무 좋은데 왜 저를 이렇게 불러서 그 고생하는 것으로 부릅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몇 번 신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이끌어서 모세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맞아 죽기 싫어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모세는 우리 그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명의 삶, 비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서 자꾸 우리들에게 누가 시키는 일 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네 거다. 네가 원하는 걸 찾아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될 때가 있고 의도했던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도했던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소명을 이루는 삶이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나 선교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목사니까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삶이야. 이런 법은 없거든요. 바꿔 얘기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보통 종교계에서 많이 쓰던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삶.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의 삶이지 내가 어떤 종류의 일, 어떤 분명한 목표의 일, 내가 원하는 어떤 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소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명과 비전을 찾으려고 인생을 허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의 교회 김형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세상적인 어떤 그 멘토들의 가르침 중에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언뜻 듣기엔 참 매력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엔 참 허무함이 곁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과 잘 분간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가르침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가 좀 이름이 특별합니다. 목사님 하나의 교회인데 하.나.의.의 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토시마다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그거 무슨 뜻이 있는 건가요? 뭐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뭐 좀 약자라는 뜻이죠. 네. 저희 이제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제가 정한 건 아니고 네.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서 한 6개월쯤 있다가 그때 모였던 교인들이 같이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후보들이 막 나와서 투표로 11대 10으로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이제 그 뜻은 아마 짐작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이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교회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하나님의 하, 나라와 나, 의를 구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약자라는 뜻으로 점을 찍었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면서 동시에 또
그 월간 복음과 상황 또 발행인으로서 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님으로 여러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를 설립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곳인가요? 예,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그 몇몇 교수님들이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같이 모여서 이런 기관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거기에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뭐 신학교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고 그냥 기독연구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하자. 근데 특별히 좀 한국 교회에서는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다 목사 되려고 그러냐, 네. 뭐 선교사 되려고 그러냐 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풍토는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제 평신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성도님들도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자. 이 모토를 가지고 네.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취지를 들으니까 우리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도 그거 배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해야지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그 자격이나 뭐 이런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기독교학 입문 과정이라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입문이니까 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다 오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년에 2학기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봄에 3월에 시작하고 가을에 9월에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후원자의 지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후원의 약속만 해주시면 네. 뭐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처음에 들어오실 때 면접을 좀 거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분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특별히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 입문 과정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없이 완전히 100% 장학금 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의욕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와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소명에 대한 세상적 오해와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이력도 평범치 않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또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경영과는 절대 관계가 없는 목회자의 길로 가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네.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대학 졸업해서 자기 전공대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단 빨리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냥 뭐 정해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경영 쪽에 생각이 좀 많이 있었고 뭐 또 돈도 좋아했고 돈을 좀 벌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제가 아까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할 때도 얘기했듯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뭐 이런 쪽에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리더로 섬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쪽보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생각에는 제 경영 쪽으로 해서 뭐 그쪽으로 나가든 또는 지금 목사가 돼서 또 신학자가 돼서 이렇게 하든 기본 마음 자세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저 스스로한테는 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은 예전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뭐 소명, 비전, 꿈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뭐 그런 책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멘토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올바른 소명 찾기를 위해서 그 10대 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나라 청소년들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좀 그걸 벗어났는데 교회에도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때도 뭐 그랬겠지만 좀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들이 오직 한 가지 관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학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10대 감수성도 예민하고 뭔가 좀 많은 걸 하고 싶은 그 나이 때 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10대 또는 20대 이때는 좀 더 많은 걸 생각하고 또 많은 걸 읽고 많은 걸 경험하고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다 박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보통 입학하면 4년 내에 다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 말고는 휴학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렇죠? 또 요즘은 대학 보통 몇 년에 졸업하시는지 아시나요? 평균이 6년이 넘어요. 그래요? 평균이. 네.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도 6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을 한 번쯤 안 해보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화가 깨진 거죠. 대학은 들어가면 4년 안에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이 깨져버린 거죠.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도 적용할 수 없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6년 내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냐. 이거는 누가 만든, 물론 교육부에서 만든 체제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학교 1년 쉬고 부모님들 같이 뭐 세계여행 다닌다라든지 뭐 이런 집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틀을 좀 깨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학을 향해서만 막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렇죠? 자기의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들을 보면서는 좀 다양한 기회들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목사님,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 말이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이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죠? 이게 우리 이상적인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재능과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또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 못하는데 맨날 성가대에서 끼웃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들어가면 오히려 망치는. 근데 자기 너무 노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집에 가서 노래하든지 노래방에서 노래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네. 꼭 성가대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과욕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일을 다 하는 게 좋은 거냐.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될까는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슈퍼스타 코리아인가요? 슈스케? 네. 거기에 뭐 100만 명 넘게 몰린 적이 있었죠. 네. 이건 정말 비정상이잖아요. 전부 다 그 길로만 가는 거죠. 그냥 한 길로만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다는 건데 제가 저희 교회가 홍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네. 이게 기타 배우고 다니는 친구들 참 많이 만나요. 거기에 뭐 기타 이런 클럽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뭐 수천 명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겠다 그러는 것이고 요즘 멘토들이 막 부추기는데 그럴까? 근데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 이렇다면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이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네. 좀 부담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저는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소명이다 하다가는 잘못하면 방종의 길로 갈 위험이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제 그 삶의 영역에서 소명의 그 길을 따르자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 길을 가려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게 많은데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회의감이 들거나 어떤 그 도전이 생길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떤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다 고백을 하고 찬양 부를 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살 때는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런 거 교회 내에서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회 문을 딱 닫고 나서는 순간 그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자꾸 뒤처지고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들게 될 텐데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서 서로 이제 부추겨주는 거죠. 네. 야, 너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너 같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교회에 다 그런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으쌰으쌰 되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 기준에 젖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속 성공이 아닌 이 소명을 성취하면서 성경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그거에서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미스터 홀랜드 오프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홀랜드 씨의 작품. 네.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봤는데 이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꿈은 멋진 뮤지컬 작품을 하나 써서 브로드웨이에서 올리는 거. 네. 이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장애자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떠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네.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1년, 2년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자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불러다가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클라리넷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케스트라 막 만들어가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짓눌려 있는 애들이 이렇게 뭐 발산을 하게 되고 삶이 이제 회복되는 걸 경험을 쭉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월이 쭉 흐르다 보니까 자기의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학교 구조조정 때문에 결국 학교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나의 머리가 희끗해진 나이가 됐을 텐데 이제 회환이 들죠. 내 꿈이 멋진 뮤지컬 작품 쓰는 거였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내 삶은 정말 실패한 삶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은퇴하는 어느 날 은퇴하면서 학교를 나서는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 작품이에요. 자기가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까지 다 모여서 우리 선생님이 은퇴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이 작품을 올리자. 그 친구들이 몰래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연습을 해서 그 강당에 모여서 그걸 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쭉 몰래 이제 불러드리는 거죠.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동해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지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생까지 다 모여서 연주를 쫙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표 한 명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멋진 작품을 쓰기를 원하셨고 브로드웨이에서 그걸 올리기를 원하셨지만 그건 못했지만 선생님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로 선생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걸 생각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자기는 음악만 쓰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기 작품이 됐었던 거죠.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면서 예상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시면서 결국에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것보다는 내 인생의 키를 이렇게 하나님께 양도해드리는 거. 네. 그게 오히려 더 멋진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또 청년 사역하시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또 멘토가 되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목사님에게 중요한 그런 멘토처럼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한두 번을 이렇게 꼽기가 참 어려운데 그 가만 돌아보면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받고 뭐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네. 그래서 뭐냐 한두 사람을 딱 꼽으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 요소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한두 명을
왜 못 꼽을까 생각을 했더니 너무 많은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주변을 돌아보면 멘토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교만하다든지 자기중심적으로 빠져 있어서 그 멘토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도움의 손길을 못 내민다든지 또는 그런 얘기가 올 때 귀담아 듣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래서 좀 그걸 놓치는 게 있는데 저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 우리 그 소명을 가지고 살다가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제 휩쓸리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그 흔들려서 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뭐 많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 생각하는 거와 상관없이 딱 밖에 나가게 되면은 확 또 돌아가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제가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죠. 성공한 삶의 기준, 멋진 삶의 기준,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면 이미 거기서 지는 거다. 네. 이제 요한사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열어서 빠져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세상의 정욕,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에 빠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루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계속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것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냐. 이제 이것을 계속 굳건히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멘토들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100%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말자. 그죠? 다른 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자. 제일 다운되고 힘들어질 때가 그거 아니에요? 내 네. 친구나 이렇게 잘 되는 거 봤을 때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근데 그게 다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 만날 때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돼서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상관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저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각기 고유하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자체가 멋진 건데 왜 그걸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 비교하는 거 이게 우리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네. 우리들끼리도 자꾸 이제 비교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못 살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네. 제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은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저는 그걸 이제 앞세울 마음은 전혀 없고 그럴 때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분별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을 했던 것도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신학자로서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하게 됐어요.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있던 생각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확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게 있겠구나. 내가 조금 민감하게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걸 발견할 수 있겠고 그들은 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 마음이야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느헤미야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거꾸로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인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항상 해요. 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5년 됐으니까 얼마 안 된 거지만 너 이제 너의 소임은 다 했다. 그만 닫아라. 그러면 닫아야죠. 뭐 어찌겠어요. 근데 여하튼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분명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그 안에 오는 그 속해 있는 우리 교인들이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 나가고 잘 성장해 나가고 또 세상 속에서 참 소금과 빛으로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두에서 나왔듯이 느헤미야도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초를 이렇게 굳건히 다지는 그런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말씀 많이 교훈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면 쉽게 비교하게 되거든요. 꼭 내가 안 가진 걸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정말 주만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는 순간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소명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인생의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제 주변에 조금만 부딪혀도 몸이 아주 시퍼렇게 드는 분이 계시더군요. 언제 다쳤는지도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늘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던데 혹시 그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그 잠깐 멍이 들은 걸로 뭐 갑자기 생명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멍이 들었다는 거는 우리 모세혈관이 찢어졌다는 얘기고, 그를 통해서 피가 나왔는데 피부 밑에 보여서 멍이 들은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그 주제로 삼고 싶은 거는 특히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쉽게 멍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비타민C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그 학설에 의하면 아마도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비타민C 만드는 합성 능력을 안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수명이 급속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뭐 학설입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혈관이 찢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원장님, 그렇다면요, 혈관 벽이 약해지면 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하자면 혈관이 막힌다든지 혈관벽이 손상되든지 출혈이 있을 때는 그 심장내과 의사였던,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심장내과 의사였던 토마스 레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비타민C가 보충되지 않고는 어떠한 혈관 질환도 치료될 수 없다. 어떠한 심장 질환도 치료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야 터졌다가 도로 아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중요한 장기에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증세가 겉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살금살금 막히고 있거나 살금살금 새다가 터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이런 말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민C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벽이 이렇게 살며시 찢어졌을 때 딱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딱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우리 어려서 뛰다가 넘어지면 여기 까지잖아요. 앙 울었는데 까졌다가 나중에 딱지가 아물고 나면 아무 흔적도 없잖아요. 우리 몸속엔 그런 힘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혈관벽이 혹은 혈관이 손상됐을 때 딱지가 져서 아물고 도로 흡수되면 원상복귀가 되는데, 잘 안 아물거나 자주 손상이 되면 점점 혈관벽을 이렇게 막아주는 플라그라는 그 막이 생기는 거죠. 우리 치아에도 플라그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데도 플라그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비타민C가 잘 보충이 돼야 그렇게 혈관 손상이 반복해서 오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꼭 비타민C를 보충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핍되어 있는 비타민C를 이렇게 채우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식생활 개선만으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요? 네, 그래서 뭐 그 우리 물론 좋은 식사가 따라야죠. 하나님 주신 좋은 식사를 따라야 되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식사를 하고 효과를 가지려면 몇 달, 몇 년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너무 느리죠. 그리고
좋은 음식의 습관을 금방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비타민 C 제제로 보조제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 치료 목적일 때는 고용량 비타민 C를 주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비타민 C를 치료에 응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평상시에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그 소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네. 이거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라고 우긴다 그럴까 잘못 착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돌아보게도 되고 반성도 하고 네. 혹시 내 삶에 그런 점이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네, 우리가 비전 혹은 뭐 소명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때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외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전이란 이름으로 숨겨진 우리의 야망을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네. 제가 편지를 한 장 주셨는데요. 그때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동환아, 하나님이 때론 너무 늦게 가시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지금도 그 편지 제가 이제 유학 가면서 네. 유학 생활에서 그때 목사님 주신 건데요. 네. 아마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 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네. 목사님께서 때로 하나님은 너무 늦게 가, 동환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네. 네.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때로는 내 뜻과 내 욕심이 있고 나는 빨리 이걸 하고 싶은데 네. 왜 하나님은 빨리 안 해줄까? 네. 그럴 때가 저도 물론 많고요. 그럴 때 우리보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손자매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제 뜻과 제 욕심의 이 소명과 비전이 아니었나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비전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네. 네. 저도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이게 맞나요? 네. 하나님 뜻이 뭔가요? 여태까지는 제가 말만 하고 듣는 기도를 안 했군요 하는 그 반성도 되고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야 되겠다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